오늘 2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장, 욥기 18장, 누가복음 4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꽤 길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후손이죠.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430년 만에 200만 명 규모의 민족이 됩니다. 한 가문이 민족으로 성장을 해요. 너무 많아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엄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준비하신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비유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죠. 먼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구원이 필요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장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구출,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니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죠. 벌써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과 합해서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하는 거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사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일만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할 텐데 아기를 낳아서 남자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엄한 노동과 이 학대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여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 한 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인도하셔서 그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 갈대 상자, 파피루스 상자에 만들어서 이제 띄워 보내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다가 키워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그 아기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어요.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곳에서 또 훈련을 시키시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는,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보시면 이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것이다, 그러시는 거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애굽 왕 파라오에게 보내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80이 넘었다면 80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미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양치기 하다가 내가 이제 이 광야에 죽겠구나, 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 부담을 느끼고 엄청 사양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빼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중에 계속 빼니까 화까지 내시죠. 그래서 돕는 자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형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함께 들어가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구해낼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막상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로 가서 제사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지금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 가시는 거죠. 그 옆에 돕는 자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6장을 보시면 사역자의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2장부터 6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아직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각각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를 하셔서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아주 억압하고 있는 그 원흉, 바로 애굽의 왕 바로죠. 그 파라오에게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얘기하고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잘 부리고 있는데 가면 그 노동력을 어떻게 하느냐고,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죠. 그러나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막 이가 날라오고 메뚜기 떼 무슨 뭐 개구리 떼 여러 가지 자연재앙으로 치시니까 이 바로가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보내게 되죠. 그런 과정이 7장부터 13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종종 뉴스에서 보고 있죠. 그죠?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막 왕창 이렇게 연속적으로 닥치니까 결국 애굽에 이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12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출애굽할 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에요.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사가 60만 명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치면 200만 명 규모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60만 명 가량이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430년 만에 60만, 즉 전체는 200만 명 규모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41절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었는데 애굽에서 번성도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학대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탈출을 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뭐냐? 홍해 바다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요.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노예를 떠나보려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군사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추격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어요. 이건 꼼짝없이 이제 갇힌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모세 등등 해가지고 주동자급들은 다 처형당하고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될 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또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하시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하시니까 마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바다 가운데 길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이 그걸 통과해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내내 아주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길이 없는 그 바다 가운데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새로운 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홍해 바다를 갈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간 다음에 추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수장돼 가지고 애굽 군대는 죽고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430년을 지내던 그곳 옛 세상 그 기억은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새 출발하면 과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건 갈 수도 없거니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광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힘이 드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제 좋은 데 갈 줄 알았더니 광야를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멸망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 건너간 사람 돌아오려고 하면 안 돼요. 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만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건너가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16장에서 18절.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출애굽에서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한 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됐죠. 이제 광야에 나온 한 달 되니까 좀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이제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들. 약속의 땅 얘기를 해서 나오라고 하더니 와보니까 광야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광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죠. 3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갖고 온 거 다 먹고 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곳이에요.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척박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연단받은 후에야 약속의 땅,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 아프지도 않고 일은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선도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꽃길 비단길만 걸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성이 있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엔 죄인들이 가득하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광야 인생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나아질 만하면 또 오고, 좀 나아질 만하면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이 아니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 믿고 동행하며 어쨌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들이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천성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은 광야 인생이야. 감사함으로 주님과 잘 동행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견뎌야, 욥처럼 믿고 인내하고 견뎌야 이 천성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의 연단을 이제 받으면서 먹고 사는 방법도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능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 연단을 받은 후에 어디에 도착하는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서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언약의 백성, 그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백성으로 지금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구약이죠. 우리는 신약이고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죠. 공중에서 직접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나머지 듣고 와서 나머지를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알겠다.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좀 더 자세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살아야 할 그 계명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정식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결혼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들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신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의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점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애굽의 그런 옛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 버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볼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너 혼자 올라오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25장 8절,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제작에 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막이죠. 성막을 그들이 나를 위해 짓도록 하라. 백성들 하여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하나님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내가 너희 한가운데로 내려갈 테니까 항상 그 있으면서 동행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실 특별한 처소,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장소죠. 바로 성막을, 홀리 텐트를 짓도록, 태버네클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성소, 성소, 그다음 번제단 이런 거 있잖아요. 성막을 짓도록 한 내용이, 그 성막의 설계도가 25장부터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하고 자세히 지성소의 길이는 얼마, 폭은 몇 규빗 이래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산 위에 40일 있으면서, 신학자들은 짐작하건대 창세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산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산 밑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32장부터 34장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산에 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는가, 굶어 죽었는가, 짐승에게 물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엄금을 했죠.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피로써 맹세를 했잖아요. 짐승의 피로, 양과 소의 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신을 만들으라고 지금 모세 형인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아론도 모세만큼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굴복하고 금고리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그러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너희 백성이 타락했다. 내려가라. 하나님 진노하셔서 내려와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진노하고 그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10계명의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 보고 진노하고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우상을 만들고 10계명 돌판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엄청 그거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셨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백성.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이.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셨죠. 모세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용서하셨어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마땅한데 그 중보자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다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좋다. 내가 용서하겠다. 성막을 다시 지어라. 내가 다시 내려가서 너희들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5장부터 40장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함께 가자. 용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 중보자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저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중보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욥기 보고 계실 텐데 욥기에도 그 중보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용서를 따라서 다시 성막을 짓게 돼요. 3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성막 지시에 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 내용과 35장의 40장 내용이 비슷해요. 앞에 거는 설계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시는 말씀이고 35의 40장은 이렇게 지었다 이런 내용. 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완공을 했더니 그 위에 구름이 쫙 덮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36절 구름이 그 구름 기둥으로 임한 거죠. 성막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나중에 밤에는 그 속에 불이 보입니다. 불기둥이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구름이 성막, 그 지성소에 있는 구름기 성막에 떠오르면 백성들이 짐을 다 챙깁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어딘가에 서면 거기에 텐트를 다 칩니다. 지성소를 세우고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장막을 다 치죠. 그런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어요. 지성소 위에 임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길이죠. 광야 길이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믿고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 천성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징조로 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동행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광야 인생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장, 욥기 18장, 누가복음 4장,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